우리 수요 저녁 히브리서 강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복음송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늘의 이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욱 또 어느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건 어느 부분에서건 만족함을 가지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족함을 모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것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탐심으로 인한 세상의 물욕적인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참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말도 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원함이라는 것이 또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이런 물욕적인 만족 외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권력과 자기 만족이라는 그 욕구도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을 조금 내어주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을 참 세속적이지 않다, 그를 보아서 좀 착하다, 거룩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향한, 그 인간의 선을 향한, 그 인간의 경건을 향한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인간이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는 그것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내 치장을 해나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곧 말라 비틀어 없어질 나뭇잎 같은 그런 선의 옷을 입으려 하고, 나 스스로 어떤 거룩의 옷을 입어보려고 하고, 나 스스로 어떤 경건의 옷을 입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내 속사람의 그 무서운 죄성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이런 겉옷만을 입어보려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세대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스스로 한번 유지해 보려고도 하죠.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의로만 가득 찹니다. 자기 칭찬으로만 가득 찹니다. 자기 자랑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아무리 해보아도 어떠한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평강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터져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 아닌가.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 1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자기 의가 나오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지요. 그거 여전히 내 속마음 속에서는 내 자랑, 내 의 챙기기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순간 안 그러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이고요, 아니면 나는 그것 붙잡고 있지 않는 존재로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나는 아니야로 장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하나라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라도 나의 자리, 나의 것, 나의 의, 나의 자랑거리가 혹이나 남에게 빼앗기는 것,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기는 것, 그거 경험해 보세요. 내 안에서는요, 어느 순간 분노가 나오고요, 어느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버럭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저 깊은 곳에서 침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여전히 그렇지 않았던 나 존재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완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으로 바라보면요, 나의 어떠한 의, 나의 어떠한 자랑, 어떤 챙기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그 진단은 간단해요.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나에게서 자랑이 나오느냐 아니면 감사가 나오느냐, 그것 하나로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이면 아무리 은혜를 내가 말하고 아무리 복음을 말하여도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만하면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 속에서 그런 것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자랑으로 귀결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의 의라는 것은 일체의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뭐길래요?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인가? 오늘 14절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거룩함과 영원한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이런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13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죠.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결국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발등상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발이 편하도록요. 발 아래 두는 그 받침대 있잖아요. 깔판, 발받침대. 그렇게 삼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요. 그렇게 삼아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는 자기들의 죄를 알아야 돼요. 오히려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는 것으로 자기의 공로로 삼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한번 내 열심으로 살아보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간 뭘 하시는가 자꾸 원망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잖아. 그건 너희들이 다 원하는 것이었잖아.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는데 58장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찾긴 찾아요. 그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판단도 하나님 앞에 구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금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터져 나오냐면요. 왜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그게 터져 나와요. 왜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이라고 들춰내세요. 뭘 말해요? 규례를 지켰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순전히 자기들 기쁨, 순전히 자기들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라고? 여기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3일 금식했네, 일주일 금식했네, 어떤 분들은 내가 40일을 금식했네. 그 금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 몇 개 굶는 그런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세상 금식이에요. 내 안에 세상 금식, 내 안에 우상 금식, 나 금식, 나 금식.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 금식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대요.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가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금식이고요. 그게 우상 금식이에요. 그게 나 금식이에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흉악한 결박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멍에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메고 있는 것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압대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예수 붙드는 그 금식.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면서 지킨다고 하는 그 금식은 오히려 약한 자를 학대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업적 내세워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모양이다. 성경은 그거 고발해주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기쁨, 결국 자기들이 만족하는 것, 세상 힘이라는 것, 파워라는 것, 세상이 그토록 부추기고 추구하고 구하는 그 강함이라는 것, 그래서 아예 강한 이방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그 백성들을 그 아래 두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스가랴 7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인데 이 말씀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상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포로로 잡혀가서 1년 2차례씩 그들이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해방됐어요. 풀려났어요.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1년에 2번씩 금식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해야 됩니까? 그 금식 지금도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금식은 그 금식은 뭐니? 그거 다 너희를 위한 거였네.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하는 것, 금식도 너희를 위하는 것, 다 너를 위한 것이었네. 그러나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얼마나 금식하며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런데 그거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폭로하고 있죠. 율법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결국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어떠한 율법과 규례와 금식과 제사도 그들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성경은 드러내주면서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있지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히브리서 저희가 말씀 살펴봤지만 8장에서도 이미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 15절부터 18절에도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가 원인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이라 다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대요. 예수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예 생명의 씨 너희 마음밭에 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너희 안에 아예 들어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진짜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방법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니까 말씀드려요. 예수 붙들라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라. 내 안에 예수가 살리라. 내 안에 지금 예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먼지야, 흙이야. 그런 존재들이야.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 참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의 열심, 업적 담겨지고 내 어떤 공로가 확대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그거 잊어버리세요. 아예 삭제시키세요, 하나님.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 죽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확대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의 은혜예요. 그뿐이에요.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나라이고요.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삶 속에 주님이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제 간 믿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조금 전까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율법주의에 얽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갓 예수 복음 들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찔러대요. 예수로 안 돼. 예수로만 충분한 거 아니야. 예수로 완전하긴 뭘 완전해.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해야지. 자꾸 찔러대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요동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자꾸 찔러대요. 예수로 안 된다고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고 자꾸 하네요. 이것도 붙들어야지, 저것도 붙들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가져봐야지. 그런 상황에 자꾸 할 일을 말해달라고. 그들 안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피 그거 하나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게 되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제사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은요, 이제 막 잡아서요, 그 뜨끈뜨끈한 이 희생 제물을 우리 성경에는 새로운 산 길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갓 잘라서요, 2조각 내어서 쪼개서요, 이제 갓 잡은 어린 양 희생의 그 제물, 뜨끈따끈한 거, 그걸 새로운 것이라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으로 산 길을 열어놓았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그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2동강 났다.
찢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보려 피 흘려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예수님 자신이 찢김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집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에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요. 은혜 때문이고요. 22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무엇을 뿌림받았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해석해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슨 어떤 뿌림을 받기 위해서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 피 뿌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십자가의 은혜, 그 피 뿌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공로 받고 나니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었고 그 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맑은 샘물, 이건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죠. 예수 보혈로 씻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뚝뚝 흘려주신 그 피로 빨아서, 씻어서보다는 빨아서가 더 가까운 의미의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흰옷 세마포 만드셔서 우리 옛 옷 다 벗겨주시고 그 흰 세마포 우리 가운데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서로 주의 사랑과 주의 선행을 격려한다. 주의 사랑과 주의 선행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 할 때는 이 복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누가 그 주님 오심, 다시 오실 주님 그분 때문에 그것을 위로로 삼고 그것을 격려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온전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일진데 그 자가 성경은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간 믿기 시작하여 개종한, 그러나 지금 율법과 제사와 옛것과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은혜와 새것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방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그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며 같이 기도드리죠. 주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 그 공로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영원한 것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흔들리며 요동하는 이 세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구하고 붙잡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성경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 붙들라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로서는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예 소유하시고 아예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살아계신